우리의 성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진실과 정직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내 자신만을 합리화시키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된 삶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희석시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가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말하듯이 두 번째 오시기 위함이에요. 왜 두 번째 올 때는 어떤 자에게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온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의 여자의 몸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끝날에는 그 마리아의 몸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마지막 약속의 자녀들에게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몸을 들이셨을 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한 이 구원은 성전으로 완성하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을 들은 그 두 번째 올 때는 어떤 자에게 온다 그래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비밀이죠. 사라 이삭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모의 세계에서 이 땅에 나아지는 세계. 이미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졌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모의 세계를 완성해야 돼요. 모의 세계, 부와 모의 결과물은 자녀예요. 생명으로 나아지는 거. 그래서 십계명을 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돼요. 그리고 5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4계명까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와 아버지의 세계가 모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의 아버지의 세계는 창세전의 세계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고 모의 세계는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서 부모의 세계가 우리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면 부와 모의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있기까지 또한 6, 7, 8 계명이 우리를 이제 자녀로 낳기까지 또 그 관문을 넘어가야 돼요. 이게 6, 7, 8은 이제 가나안의 7 정육의 세계죠. 그리고 90계명은 집에 관한 세계예요. 내 이웃과 내 이웃이라는 멜기세덱 주에 관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대하면 이 10계명도 내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제 사라의 실상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완성은 부활의 몸이에요. 출산. 계시록 21장 2절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결한 처녀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고 이제 신부에서 말씀을 깨달았고 이제 아내 된 상태에서 멜기세덱 주를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이 결혼식 날이잖아요. 그 신부단장. 이 땅에서는 화장품을 갖고 신부가 단장을 하지만 우리는 멜기세덱 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신부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내로서 이제 신부 단장을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모의 세계를 완성하는 세계, 이 땅에서. 이것을 지금 사라가 눈을 뜬 지점이에요. 사라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땅에서 이룰 성전의 비밀. 그래서 사라의 비밀은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나아지는 세계, 나아지는 모의 세계. 그림자 세상에서 나아지는 것이 여자에게 나기 때문에 지금 사라를 통한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안상옥이 뭘 누구를 믿으라고요? 어머니를 믿으라 그러잖아. 이것만 딱 보고 그림자 세계에서 나아지는 것은 여자가 낳지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여자가 못 낳아요. 남자가 낳아야 돼요. 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함에 그림자 세계를 깨달고 나야 우리가 참하늘의 세계를 알듯이 이 땅에서 여자가 낳는 세계를 알아야만이 이 여자도 남자가 되어서 진짜 아버지로부터 나아지는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참하늘에서 모라는 멜기세덱이 이제 참하늘의 부에 가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와 모의 두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부모 사랑이 완성이 돼요. 부모 사랑이 완성되면 새 생명으로 나아져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면 누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잖아요. 이 세계를 지금 이 땅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참하늘에서 이룬 세계를 그림자 세상에서 깨달아야 네가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가정을 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조그맣게 지금 이 가정을 이 땅에 알게 해야만이, 알아야만이 저 하늘의 그 세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세계를 알으라고. 그러면 이 가정이 하나님 세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목적을 알면 이 가정이 더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이 세계를 우리에게 이것은 지금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성경에 남아있는 비밀 계속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이 말하는 부르짖으라는 비밀이 이 비밀이에요. 성전의 비밀이에요. 다른 게 비밀이 아니에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게 지금 부모의 세계를 완성해서 마지막 나아지는 생명이 나오기까지는 성전 완성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피로 순환되는 몸은 여자가 나아요. 피로. 여자가 나아요. 근데 영으로 순환되는 몸은 여자가 못 나아요. 남자. 예, 고전 11장 7절 8절. 이 세계를 알면 성경 전체를 다 깨닫게 되는 비밀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다.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 모습 그대로 지금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씨를 통해서 형상이 이제 마지막 완전함을 이루면 그 형상이 어떻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그래서 여기를 보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가장 먼저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이거 말씀을 깨닫고 기도원에 가니까 왜 원장님들이 다 머리에 하얀 걸 썼어? 이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쓰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남자를 이제 멜기세덱 가장 높이라는 의미거든요. 머리에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은 피로 순환되는 몸은 여자가 낳지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몸은 영으로 순환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순환되는 몸.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니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이 영이 아닌 완전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를 어디서 봤느냐? 아브라함 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 주가 있는 것을 봤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걸 보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를 2번씩 팔아 넘겨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부인을 내 누이라고 팔아 넘기고 그냥 또 아비멜렉에게 팔아 넘기고 할 때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라는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남편 안에 이 멜기세덱 주를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멜기세덱 주를 알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라가 생명을 낳는데 몰라요. 이삭이라는 실상의 생명을 낳아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누가 있었어요 또? 이스마엘 엄마 누구? 하갈. 하갈도 이 아브라함 씨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모르니까 실상으로 뭘 낳아버려요? 율법을 낳아버려요. 이스마엘.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남편 안에서 이 멜기세덱 주를 발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상의 마지막 약속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이삭을 낳고, 하갈은 그 생명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낳아버린 거예요. 실상의 몸을 그대로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들어갔어도 몸을 뭘로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몸에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눈을 뜬 자만이 지금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이 몸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삭의 몸,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부활의 몸을 낳을 수 있잖아요. 이 이삭의 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갈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 하갈에서 출발을 해요. 이스마엘의 자녀에서. 처음부터 이삭의 자녀가 된 자가 누구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칙이. 우리는 하갈이라는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계집종의 그 아내, 이 계집종의 아내를 깨닫고, 이 계집종의 아내는 우리의 율법임을 깨닫고, 우리의 옛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깨닫고 이제 이 계집종을 내 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있잖아요.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 이게 떼어 쫓으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가서 그 율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율법을 이제 그리스도로 마침이 아닌 그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 몸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이스마엘과 하갈과 그 아들을 이제 내어 쫓으라. 율법이 복음으로 나가라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우리가 이스마엘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유업의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반드시 율법이 이제 십자가를 거쳐서 복음이 돼야만이 마지막 유업을 얻는 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의 세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마엘도 내어 쫓으라는 세계를 보여주지만, 이스마엘의 세계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구두라 구원의 자녀의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마엘 세계도. 왜요? 아브라함 씨가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스마엘의 분기세는 제사장 온영 아들은 없지만 이스마엘 분기세계도 창세기 보면은 한 나라를 떼어서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구두라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두라의 구원의 구원의 상을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에 복음을 깊게 깨닫기 전에는 이스마엘은 율법이야, 이삭은 복음이야 이렇게 알지만, 우리가 복음을 더 깨닫고 보니까 이스마엘도 마지막 끝날에 구원받을 구두라 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폭이 점점점 깊게 넓게 깨달아지면 이 세계가 이게 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마지막 이제 구두라 자녀의 구원의 상이라고 말하면 다른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분기세는 제사장 온영 아들의 그 분깃은 없지만 구두라 자녀에서 구원받는 그 세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한 분깃을 떼어서 내어보내잖아요. 마지막 구원받을 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삭의 비밀을 안자라면 계시록 아까 21장 1절에서 봤듯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은 보좌 우편의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1절이요. 새 땅을 보니까 보좌 우편의 세계를 거기 가서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세계다. 없어질 세계. 그런데 이 지구가 마지막 끝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천사 한 명이 이 지구를 정말 몇 초 만에 다 기경해서 다 평정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 지구를 다 없애고 새로운 새 땅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갖고는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은데 천사는 정말 몇 분 안에 이 지구를 완전히 기경시키고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 지구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는 천년 뭐 새로운 새 땅, 여기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이에요. 마지막 이 땅. 새롭게 기경된. 그래서 지구가 이제 뭐라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랬죠? 이 지구가 정말 유명한 박물관 같이, 예, 그런 세계,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천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 이 천사들의 능력의 세계, 이런 거는 우리가 감히 말로 정말 어떻다 할 수가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죠.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마지막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그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마지막 우리의 이제 지어질 성전의 그 부활의 몸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 부활의 몸은 그 신부가 여자가 이 땅에서 여자가 이제 남자의 몸을 입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몸 같다. 신부 단장의 그 몸 같더라. 이게 멜기세덱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우리가 이 신부가 입는 옷,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세마포 옷.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단장하면 옷이 입혀지잖아요. 말씀의 옷.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옷.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흰 옷을 말하는데, 흰 옷은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이 흰 옷, 희다는 색깔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그림자 세상에서 깨끗함을 흰색으로 보지만, 이 흰색은 하나님 세계 천국에서 말하는 흰색은 우리가 어떤 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인가요? 예, 빨래를 한 것처럼 희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이 땅에 이제 시간이 다 끝나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3절. 그 옷을 보니까 광채가 난대요. 광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세계, 이 옷을 색깔을 말하고 있어요. 이 흰색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이 옷으로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전에 그 드라마의 전설의 고향 보면 막 천사들을 보면 막 빛으로 막 그냥 눈부시게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세계로만 표현을 하잖아. 막 빛이 번쩍번쩍해서 쳐다보면 막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볼 그런 세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입는 그 부활의 몸에 그 이제 옷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를 하긴 했는데 이것만큼 흰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색깔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다 합해지면 요런 색깔이래요. 이게 그래서 무지개의 비밀이 부활의 몸이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7가지 색깔이 다 합해지면 이런 빛이래. 이런 빛. 흰색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얀 깨끗한 색은 흰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세계, 이 세계는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으로 마지막 덧입혀진대요.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신부 단장하는 옷.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왜 강림을 못했을까? 이 몸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그 부활의 몸 입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이제는 많잖아요. 우리 천사 하나가 이 지구를 기경하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린다는데 우리 지금 얼마나 많아요. 다른 율법교에 비해서는 엄청난 작은 수지만 하나님 보시는 숫자는 천사 한 명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 능력이 임하면 천사만큼 되겠어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숫자가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적은 숫자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기에는 이 숫자라는 것입니다. 각각 한 사람 앞에 능력을 줘봐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강림을 못해서 부활에 몸이 없었기 때문에 못 오셨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씀 듣는 이 몸의 비밀 안 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말하듯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천하를 다 다스리는 우리는 몇 명이나 돼요? 엄청 많잖아요. 지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우리와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의 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오는 몸된 성전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세 가지 이름이 이제 하나가 돼요. 아버지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게 이제 성전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그리고 이제 나의 새 이름, 우리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리 말씀을 듣는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다 이 지체잖아요. 이 머리를 하나를 두고 단지 지금 내가 손가락 역할, 손가락이 뭐 가장 뭐 이렇게 막 조명이 안 나타나니까 천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명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타락하기가 쉬워요. 왜요? 앞에서 조명을 받다 보니까 마귀가 가만 안 두고 그 겸손이 없이 막 교만을 자꾸 막 집어넣어 주거든. 그러니 손가락에 붙은 지체가 훨씬 낫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각 영광은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이 앞에 서는 그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만큼의 또한 자기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완수를 하지 못하면 책망이 더 커요. 손가락으로 내가 역할을 하는데 나는 막 그냥 힘들게 막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뭘 해도 나타나지도 않아. 자기 생각에는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은 마지막 성전을 예비하는 자들의 그 신부 단장하는 그 몸인데 이렇게 그 부활의 몸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몸과 같다. 이제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단장해야 된다는, 이것이 마지막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교회의 비밀 중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 그 말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그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신부가 이 교회로 완성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2절이 말하는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같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우리가 완성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몸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와 이제 이 땅에 있는 여자가 부활의 몸으로 완성되는 게 이 두 축이 교회의 마지막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도 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서 보좌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은 에스겔 성전, 보좌의 처소잖아요. 아까 그 보좌의 처소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몸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제 새로 완성된 아들로서 이제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비밀이에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성전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씀으로 나아져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다윗도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인쳤다. 이사야도 내가 너를 인쳤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끝까지 너를 보호한다.
이런 비밀들이 다 마지막 이 아들로 나아지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걔는 마지막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예, 호세아서 2장 19절도 보면 호세아는 이런 마지막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게 한다.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 의와 이 멜기세덱과 공변대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하나의 비밀이에요. 하나. 그런데 이 하나의 비밀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능선에 오니까 꼭 거쳐야 될 게 6, 7, 8계명이에요. 가나안의 7 정욕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려야 된대요. 장모의 세계가 완성이 돼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장가를 든대. 진실함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안에 참하늘의 그 멜기세덱의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그리스도와 교회 비밀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이 다 이 비밀이에요. 빛과 어둠의 비밀이에요. 아까 계집종을 내어 쫓는 비밀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비밀이에요. 십자가 도와 멜기세덱의 마지막 이제 두 축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에요. 장가든다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멜기세덱 주는 하늘에 응답을 하고 하늘은 땅에 멜기세덱 주는 땅에 있는 아들들에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만 남았잖아요. 땅에서만 이룰 일이 있어요. 땅에서 이제 멜기세덱 주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면 돼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의 몸이 하나가 됐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과 멜기세덱 주만 이제 몸이 하나가 되면 완전하게 끝나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남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두 번째 시간 또 은혜 나눔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고 복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그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시옵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